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이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 야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영광 존귀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나이다. 진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죄를 깨우치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끝부분을 잠깐 보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소위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 나중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서. 우리가 심장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 존 오웬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 밭 이야기가 참 그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들을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들어와서 죄를 뿌렸습니다. 죄의 인류가 넘어지면서 그 죄가 지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타락 이후에 사는 우리의 존재들은 죄가 지금 내조하고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는 좋은 씨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속의 기본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의 죄를 보면은 먼저 죄가 내재하고 있고 우리는 타락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법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 봐요. 더 근원적으로 보면 원래 하나님 법이 있었는데 죄의 법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심으셨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 신명기부터 나오는 신명기 30장 6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내주하시겠다는 그 약속. 더 근원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서 이 가라지를 심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다. 시작은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 이 은혜의 기간 또는 교회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가라지와 곡식이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고 신자의 내면 속에도 이 두 법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는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단순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좋은 말씀, 삼강오륜이라든지 공자님의 말씀이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는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인간이 가져야 될 지혜와 또 덕목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창조, 타락, 구속에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실 새로운 창조. 새 창조는요, 애창조하고 창조라는 말에서는 동일하지만은요 다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창조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새 창조는요, 애창조의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그 가진 자유의지를 통하여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새 창조는 그 가능성조차도 없도록 하는 그와 같은 창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깊이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애창조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중심적인 이 생각 가지고는 이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앞에서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듣고 깨달아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에서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 안 되고 용납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이성적이고 우리의 도덕적이고 우리의 어떤 판단 속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오는 그와 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면 그것조차도 수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극격 이겨낼 적에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살이도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겨내면은 그 다음에 인내는 서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세상의 격언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무엇인가 질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창조, 타락, 구속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 늘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저 소크라테스처럼 좋은 성인으로 거룩한 그리고 좀 이 도덕성이 높은 그런 이 성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예수의 말씀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자, 31절 오늘 본문은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씨 뿌린 비유를 하셨고 그때 그 대상은 물이었습니다. 물에게 씨 뿌린 비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와서 그 비유가 가진 왜 비유로 말씀하는가를 묻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기 위하여 와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영적 빈익빈 부익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24절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비유로 끝나지 않고 비유와 해석이 동시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서 30절까지.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제자들만 뵙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비유를 더 알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추구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비유 해석까지 들어서 그 비유가 가진 의미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좋은 씨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나중에 이제 다 해석 다시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 또 비유를 들으실 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그것이 먼저 이 계자시 하나를 비웁니다. 계자시는 모든 시보다 작은 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계자시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콩알만 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자시는 콩알보다 훨씬 더 작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면 너희가 계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럴지게 이 비유법이에요. 조그마한 믿음, 가장 작은 믿음만 늘 가리킬 적에 그 계자시를 비우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을 가리킵니다. 참 이 비유에 대해서요, 의미를 더 깊이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중에 새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크게 되고 막 이러면서 세대주의 이 자들의 이 해석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작은 것도 나중에 이제 커서 성장한다, 성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도한 의미, 공중의 새는 저기 사탄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또 이야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왜냐 그러면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다시 봤을 때는 과거에 저도 그런데 막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된 적인데, 그 성장 과정이 성경의 의미를 조금씩 발견하다 보니까는 단어 하나조차도 우리가 깊이 보게 되면서 과잉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소한 해석과 그 다음에 과잉한 해석, 두 가지다.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나중에 보면 자세하게 정리가 돼요. 그 가지에 깃들은 가장 작은 것이 이렇게 성장한다. 천국은 성장한다.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이 구하는 자에게는요 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줍니다. 한 단계 또 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패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 조금만 넣어도 막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은 이걸 잘 알아요. 소다 가는 가루가 있는데, 이 설탕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국자에다가 설탕을 연탄불에다 녹여가지고 이러면 설탕이 녹거든요. 거기서 소다 가루를 조금 넣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간식 중에서 막 최고의 간식이고, 그렇게 해서 길가에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은 거기에서 그 부풀어 올 때만 신기하거든요. 계자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나타냅니다. 아주 조그만 건데, 이 두 비유는 하나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과잉 해석한 사람은 또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누룩을 넣었다. 누룩은 성경에 보면 대체로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냥 성장인 것 같아요. 성장. 큰 것 속에 작은 것이 들어가서 부풀게 이렇게 하는, 변화시키는 것, 크게 변화시키는 것.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계자시나 누룩의 비유의 특징. 이 두 비유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따로 이 비유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했는 이런 것을 내가 말한 이 비유를 알겠느냐 물으면 예 그러면서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다 알게 됐어요. 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미미한 시작으로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청년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천국은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홀히 보이는 것이 우주적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 출애굽 발자국에 누룩을 집안에서 다 없앱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도 누룩이 가지고 있는 부패 또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지 않고 무엇이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변질하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여기에서 비유서는 성장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어떻게 봤냐? 한 부분만 단면만 보고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모순돼 우리가 보기에 모순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되느냐?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보면은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과정에서 그와 같은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자꾸 흑백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흑백으로 가르쳐야 되고 좋고 나쁘고를 어릴 적에는 딱 구별해서 가르치면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상대성까지도 다 가르쳐야 되면서 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요. 우리 많은 경우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알지 못하는 것, 성경의 모순성만 발견하고 여기서는 하지 말게 하고 여기서는 또 하도록 이야기하고 제사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의 형식을 가르쳐 놔놓고 레위기는 전부 다 그 제사법, 제사형법이거든요. 절기법 이런 법인데 나중에 주님 예수 와서 내가 그 제사보다도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의 이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성경은 믿을 수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귀걸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건물 성전은 완전히 이제 폐하해져 버리고 누룩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고정관념을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 대구에서 기독교 출판물 같은 걸 많이 만드는 회사 뉴룩스 하는 이름 뉴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데 그때 몇 사람 보다 대구에서 문화사회 가는 사람 몇 사람 보다 가지고 자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사회를 하는데 그래서 좀 고견을 달라 해서 제가 이제 미술계 대표로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분이 회사 이름을 누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생각되는 게 누룩은 좀 더 부패성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누룩이 아니고 뉴룩이 됐어요. 그분이 절묘하게 그것을 이야기해가지고 뉴룩 새로운 시선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일하면서 엄상이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데가 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누룩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미미한 시작으로 한다. 작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시작했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의 도래가 오면은 이 세상에 큰 변화, 가시적인 대변화가 올 것을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 도래는 예상한 극적이고 외형적인 큰 변화를 수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이 이렇게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따라서 예수님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미미함으로 인해 마지막에 있게 될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누룩비유와 겨자씨 하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 온전하게 관찰되지 않더라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마음의 내적 변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천국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때 느낌이 뭐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면은 막 불같은 그런 거, 이 체험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사도행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걸 하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외형적인 이와 같은 경험이 있고 무슨 표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교회 시대는요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가능성을 하나님은 자유로우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막 구해가지고 기도 막 하고 막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고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교회 출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런 이 역사들이 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미미한 시작에서 세상에서 마침내 확장되어 마침내 에언성치의 위대함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작된 종말은 이미 시작에서는 아직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뜨인 돌 사람의 손을 말미암은 돌이 하나 날아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이 완전 돌의 나라로 바뀌는 다니엘 2장의 예언도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 안식교에서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림이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예수예요. 천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작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안식교회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누구 한 사람이 앞장서서 다 꺾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 그 꺾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이 틀을 개혁주의적이고 구속사적으로 이 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 이 모든 것 앞에서 비유 연속했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순을 발견합니다. 뭐냐?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13장 2절 보시면은 그 무리에게 처음에 10분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유 해석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끝나는 무렵에서는 이 비유, 지금 1단계 이 비유가 끝나는 무렵에서는 다시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청중들의 변화 앞에서 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적 있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모순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세요. 산상수훈. 자,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할 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면서 무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했거든.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이 따로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13장에서도 무리를 시작했으나 그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 앞에서는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았는데 제자들만 따로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의 끝은 다시 무리들로 끝을 맺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자, 제자에서 시작해서 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로, 그리고 제자에서 시작해서 끝은 무리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조도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리들에게 십일은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더 자세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끝에는 다시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무리에서 제자들로, 제자들에서 다시 무리로, 궁극적으로는 제자들로 갑니다. 52절 보세요. 52절 이 비유를 다 끝냈을 때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고이다.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비유를 다 깨달은 거예요. 어떤 것은 설명해주고 어떤 것은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고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 궁극적으로는요 새로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하게 된다. 천국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궁극적으로 제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제자와 무리, 제자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제자도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 도를 지키며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12제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주님은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의 관계는 자세히 보면 이 무리에서 제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우선하며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8장에서 9장 그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행하실 적에 제자의 두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영광을 누릴 거라 생각하는 그 서기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그의 꿈을 깨뜨리는 그 장면.
다른 하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 했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의 우선성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무리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 스승을 모시고 모든 것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스승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 참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거 바로 성경이 말이 되지 않잖아. 말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말이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는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요, 여기서도 인용 형식구가 나오네. 10개의 마태복음의 인용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한 5번째쯤 될 거예요. 그 인용구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인용인가 보십시다. 자,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표현할 적에는요, 우리는 그냥 선지서를 쓰는 선지자들만 기억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들도 선지자로. 사실상 선지자라는 말이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17장입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큰 자죠. 선지자보다 더 큰 자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선지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이 핍박을 당했느니라. 제자들을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한 자들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자, 시편을 2절을 비유를 하는데 시편 78편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자,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 그리고 그 감추었던 것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자, 3절부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을 그에게 기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라.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고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며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며. 쭉 이러면서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역사들을 설명하는데, 자손, 조상, 자손, 조상이라는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서 이 구약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17절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9절에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의심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이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불순종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전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지금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 34절 35절에 대한 그 해석을 보십시오. 해석 참 잘 되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래 그 설교할 적에 그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경부선 기차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그 어려운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수수께끼나 난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에게는 수수께끼가 하고 난센스 퀴즈 같죠. 예수님은 천국을 잘 깨닫도록 우리의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할 언어가 없어 이런저런 비유로 소개하듯 천국도 하늘에서 온 나라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신 천국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더 풍성한 천국의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의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천국과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 그럼 우리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회의도 있고 거기에 막 이 천사들이 부대도 있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도 이 법정이 있고 법정. 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 장면이 언뜻 나오는데 거기에 법정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천국과 세상 나라는 연속성을 가지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는 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 영생. 그리고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 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성경에 계시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비유에 암시된 내용들을 밝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찾아나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오늘날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또 스스로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하여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변화있게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이 제자가 되지 못하면 마당 뜰만 밟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은 바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서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탐식하는 자예요.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는 늘 기뻐하며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 말씀을 먹는 자, 천국 양식을 먹는 자가 바로 생명 있는 자고 그가 제자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있는 자는 더욱 비유의 깊은 뜻들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비유만 듣고 따라간 자는 나중에는 그 비유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그런 이 깨달음조차도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가 되는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님을 목전에서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나중에는 예수님에서 떠나갑니다. 그 마음속에 씨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길과 밭같이 된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은 항상 이거예요. 근원적인 것. 창조, 이 타락, 구속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맥락에 연관된 거지, 그냥 도덕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깊은 말인데요. 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감추인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부터 이미 뭐냐, 창조, 타락, 구속의 이 드라마는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 또는 이 하나님의 실수로 인해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타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원복음이 거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미스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응급결의 구원 처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감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새 창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새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옛것이 뭐 잘못되가 새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새것이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이 새것이 되는 사람은 어떤 그 사람입니까? 마치 이 연단을 받은 그 쇠처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겪은 자들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건 뭐냐? 새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다시 또 보세요. 무리에서 제자로. 이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모순되는 거 하면서도 일관되게 무리와 제자의 관계. 무리에서 제자들이 추출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아마 이 집은 그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보세요. 똑같잖아요. 10절 보세요. 13장 10절.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산상수훈 제자들이 나오니라 무리 가운데 있다가 무리에서 제자들은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추출되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라. 자, 앞에서 했던 그 비유입니다.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자, 밭은 우리가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설명했는데, 자, 비유라는 것은요, 비유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항상 그 비유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무조건 씨는 무조건 말씀이에요. 무조건 말씀. 마음은 무조건, 밭은 무조건 마음이고. 그래서 저 에스겔서에 나오는, 저는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내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는 그 말은 나중에 이 황폐하게 된 이 유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씨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의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일반 세상 교회는 짐승의 씨가 뿌려져 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하면서 붙이는데 얼마나 유치하고 무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이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또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교회가 완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일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람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이 곡식이 같이 존재하고 끝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 끝날 세상 끝에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을 산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한 자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때 43절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자, 의인이 나오잖아요. 의인. 의롭다 함을 입고 이제 의인이 된 자들이야. 여기 의인들. 의인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첫 단계가 칭의 단계.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풀무불에 던진 날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고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날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원망하며 이를 갈며 그때 목사님이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시 그렇게 뭐 이런 남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나라 안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실족해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 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은 그 나라에서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거기서 울며 이를 깔게 된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이를 깔면서 있는 모습으로 그냥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자는 계속 이제 이분이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따르게 되는데 이 내일 볼 비유를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진주 비유 그리고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 비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사야 될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점점 더 깊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